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빌레몬의 집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빌레몬은 그 집에서 교회가 있는 집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옮기면 빌레몬은 목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주인이었고요,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에게 아마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쳤고, 도망하는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대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원래 너와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아닌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주종의 구조로 된 사회를,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회 구조를 형제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필요나 그 시대의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현상과 여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만나고 있는 현상과 여건은 상위 10%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육적인 기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진단이 틀렸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그럴 겁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랬지만 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무자비한 게 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교육제도 있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넓고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좁고,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구조 아닌가요? 사업의 문턱, 돈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은 한없이 낮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문턱은 한없이 높은 구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닌가요? 어디 지금 시대만 그랬던가요? 조선시대를 우리가 가보면 그 시대는 반상이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였죠.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양반들. 목사님은 양반이었어요?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양반들, 이 사람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들을 두었고, 이 종들은 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조선시대 구조 아닌가요?
몰라요? 전제 군주국가. 전제 군주국가는 전제 군주가 말했던 것처럼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하고, 그 군주가 하는 말은 곧 법이고, 그 군주가 세운 제도는 곧 그 나라의 제도가 되는 사회가 군주제 국가였죠. 이때 군주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조직이었죠.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전체 인구의 10%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1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낸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은 지금 이 시대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대답에 대한 단적인 예가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끝내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과 시대 정신,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답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불가능한가요? 가진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구조 아니고 없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마 이 설교를 나는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다면 꽤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수하십시오.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득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상위 10%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나머지 90%도 즐겁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네 가지 복음서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느냐 하면 능력 앞에 세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너 능력 있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너 돈 있어? 이걸 물을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러면 너 공부 잘했어? 이걸 물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고3 수험생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진로를 상담하는데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갖다 대봤대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동병상련이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제가 듣고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건가?
지나갔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대안은 아니잖아요. 저는 선생님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벌지. 입학하려고 그러는데 입사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떨어졌어요. 공부 좀 하지. 면접을 봤어요? 면접에 탈락했어요? 줄 좀 잘 잡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회 아닌가요? 우리나라만큼 성형이 발달한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을 치면 어김없이 그 전에 미리미리 표시 안 나도록 수술합니다. 좀 더 표정이 부드럽게 보이고 싶어서. 누구한테? 면접관한테. 갑자기 면접하러 간다 그러면 그 전부터 살 빼기 시작해요. 왜 빼? 뻔하죠? 갑자기 미백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해. 왜 발라요? 뽀얘지라고. 자, 미리 공부 좀 하지. 미리 좀 돈 좀 벌어놓지. 미리 인간관계 만들어 놓지. 이 말이 과연 대안일까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90%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넌 노력을 못했어. 노력 좀 더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는 노력 안 하고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정당한가요? 아니요!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놀래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 좀 공부 더 해, 좀 공부 더 해. 우리 스스로도 나는 좀 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자본금을 만들어야 돼.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되뇌이고 이런 노력을 경주했고 이 노력 속에서 우쭐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던 그 생활이 우리의 생활은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그 노력을 해봤더니 그 결과는, 그리고 그 대답은 무엇인가요? 기뻤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즐겁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삶의 의욕이 매일매일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아무리 내가 해도 발부둥 쳐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났기에 저렇게 쉽게 가지? 비법이 뭐야?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현상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도 그 세계에 살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국제사회만 힘이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에도 갑, 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모 회사에 들어가면 잘 들어간 거고요, 힘 없는 협력업체나 지회사에 들어가면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분이 차이가 나버려요. 밥 먹으러 가도 밥값은 누가 내요? 갑이 내요? 을이 내요? 호호, 을이 내죠.
갑 지가 돈 많이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갑이 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것도 굽신 하면서 얼른 빨리 기분 상하지 않도록 나가서 얼른 돈을 내야죠. 아닌가요? 돈 잘못 내면 돈 내고 미움털 받겨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워요. 아하, 그렇구나. 회사가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힘 있는 회사에 내 아들은 보내야 돼. 힘 있는 일을 내 아이는 하게 해야 돼. 하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닌가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언제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근엄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진지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얼굴도 매우 진지해요. 언제쯤 우리가 좀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쯤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우리 교우들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방법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 개인과 개인 관계에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힘이 있어야 하죠? 뭐가 힘인가요? 자, 개인의 힘이 뭔가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가 힘입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 그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많이 소유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많이 소유했다. 그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회사를 소유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1, 2, 3, 4를 나누기를 좋아해요. 당구 치러 가도 1, 2, 3, 4등 나누죠? 뭐든지 1, 2, 3, 4등이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요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 아이는 7살, 한 아이는 6살, 한 아이는 5살이에요. 근데 6살짜리가 7살짜리 보고 형 그래요. 그런데 5살짜리도 자기 보고 뭐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할까요? 형 이렇게 불러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이 아이가 속이 상했어요. 왜? 그 아이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속이 상하겠죠? 아이들도 두세 사람만 모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이거 나누려 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이건 교우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새로운 교우가 오면 몇 살이지?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게 왜 관심이 많을까요?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순서를 나눠버려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모였을 때 힘이 있어요. 한마디 해도 맞아, 그거 해야 돼. 그런데 힘 없는 사람 얘기하면 시끄러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힘 없으니까. 그럼 속이 상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개인은 뭐는 생각할까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나 힘 있는 사람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이죠. 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 권세. 이걸 살펴보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권세. 권세라는 말은 권력 있다는 얘기예요. 또 권력이 부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경찰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에 오면 쫄병이에요. 근데 길에 나가서 교통순경이 딱 되면, 지금 교통순경은 아니에요. 교통순경이 되면 제복을 입고 도로에 서서 손을 들면 다 서야죠. 안 설 사람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그 사람은 개인인데 그 사람 뒤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제복을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청년이에요. 근데 제복을 입고 도로에 나가서 자기 일을,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에 딱 서면 뒤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믿음. 믿는 사람. 이게 조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둠이다. 캄캄한 한밤중에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에 돌이 있어도 돌이 있는 줄 모를 겁니다. 걸려서 넘어지겠죠. 앞에 큰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뒤바뀌었죠. 아프구나. 낭떠러지가 있어요? 어두워서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괜히 어두우니까 가다가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나도 보이지 않아요.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러면 즉각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한판 붙자. 그래서 휘두르겠죠? 상대방도 휘두를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휘둘러요. 이게 어둠의 특징이죠. 향방 없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겠죠. 요한복음의 진단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어떻게 살면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우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형제여, 이렇게 부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가능할까요?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오히려 그걸 즐길 겁니다. 그래서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나머지 90%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10%가 아닙니다. 그 10%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다가 끝날 겁니까? 아니면 대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는 제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 얘기하면서 경찰 뒤에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있으니까 손들면 서는 거예요. 조선시대 끝났죠? 고려시대 끝났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끝날까요? 영원할까요? 끝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가 과연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대답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역사는 참 불행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세상의 사회가 안정적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원칙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안정적인 사회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서거하십니다. 그 뒤에 누가 했죠? 전두환 대통령 자기도 백당사 가고 아들도 비참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노태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감옥 동기죠. 그 다음에 누가 했죠?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들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김대중, 거기도 마찬가지죠. 아들 비참하게 됐죠. 그 다음 누구예요? 노무현, 그분은 우리 잘 알아요. 스스로 막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이명박,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들어갔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박근혜, 그 지금 감옥에 계시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비슷할 겁니다. 왜? 역사가 그러니까. 왜?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거기에 날라붙어요. 그게 답인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봐라,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쭉 불행스러운 역사를 얘기했냐면, 권력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권력기관 뻔하죠, 그죠? 자, 권력기관 세 가지만 얘기해봐요. 첫째, 권력기관. 에이, 알았어요. 다가 있죠, 그죠? 그 권력기관이 있어요. 그거 다 바뀌어요. 정권 바뀌면 권력기관 다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 뭐 안 믿어? 안 믿어. 그거 생각 못 했어요? 잠깐입니다. 돈이 있는 거 잠깐이요. 돈이 있다고 뻐기지 말아요. 금방 날아가요. 권력 있다고 그 권력 휘두르면 안 돼요. 금방 뺏길 거예요. 미모도 자랑하지 말아요. 곧 쪼락쪼락해질 겁니다. 끝이 없어요. 금방 끝나요.
근데 그게 왜 매달리냔 말이죠. 그게 권력인 줄 알아요? 아니요. 끝이 있다. 그러면 끝이 없는 권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8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죠. 이 표적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즐거워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세상에서는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다투어야 되고요, 이제는 싸워야 돼요. 남은 길은 그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은 소유가 힘이었기 때문에 그게 끝나버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말기로 가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요, 돈이 떨어지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잘 벌릴 때는 들러붙어요. 전화 안 하던 사람도 전화해요. 사업이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면 전화 오는 걸 겁을 내요. 돈 권력입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건 싸움밖에 없어요.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신랑이 제일 불안하겠죠. 신부도 제일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 잔치를 집례하는 그 책임자, 이 사람도 불안하겠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뭔가 낌새를 느끼면 술렁술렁 하겠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잔치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상 권력은 끝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극복한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극복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사는 전제가 뭐냐?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 건가? 그 이름을 믿는 거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름을 믿는 건데, 그것은 예수,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제사장이 일을 하게 하시고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시고 왕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한 사역,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종류를 8가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끝났다. 힘도 없고 이제 줄도 다 끊어졌다.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다. 회사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공부하는데 나를 도와줄 교수님 돌아가시고 떠나가고 없다. 여러분, 논문 쓰는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지도교수 없어졌다는 건 이제 논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 뭐 논문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게 그 줄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런데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를 도와줄 어떤 힘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힘은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일을 그 사람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다. 아니, 다시 살 수 있다. 아니,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90%가 10%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대안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답을 내야 됩니다. 교회가 좌고 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양희문 교회 여러분들이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주신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